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뜰 때 아니면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며 이렇게 보내시나요? 바쁜 일상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 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피곤해 지쳐서 잠이 드십니까? 만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하시나요?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진정성의 윤리라는 책에서 현대사회를 진정성의 문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진정성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내면의 법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매일 스스로를 재판한다고 합니다. 내면의 법정에서는 자신이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곧 승진도 되고 연봉도 오르겠지. 이제 시작이야. 더 잘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역시 나는 너무 모자라. 이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당연한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면의 법정으로 나아가서 스스로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상과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마저도 이렇게 매일 법정에서 세워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이러한 사회 문화와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고 평가하며 정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의의만 드러내며 가면을 쓰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을 여정 혹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최후의 판결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심판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법정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유도 그 모든 판결이 최후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누군가는 거부하고 화가 나게 되는 진실, 또 누군가에게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모든 사람이 두 갈래 길 중 하나로 나뉩니다. 복음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구원일지 아니면 심판일지 분명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와 완료 형태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심판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일어난 현실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미래에는 판결에 따른 상과 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판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결은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놀라운 법정의 반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소했던 세상의 검사들은 그 입을 다물고 우리를 정죄하던 그 양심의 판결은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피고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피고인으로 기소를 한 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검사와 판사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피고인으로 기소를 당한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 권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변증을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을 주시는 권세,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둘째,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가? 셋째, 현재의 응답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이미 드러냅니다. 이 중심 명제에 따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마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하게 하나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원어 헤아우토를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대로 한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는 의미예요.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곧 생명을 주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 이 일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선언이며 동시에 아버지와 내가 동일하다는 신성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성인이나 토독 교사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가르침은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지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만약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자택일,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단의 질문의 앞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20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타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로 넘쳐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가 아니라 결단의 선택과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혹은 친한 친구나 소셜미디어의 그 반응들을 여러분의 삶의 법정에 검사나 판사로 삼고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법정의 판사는 누구인가요?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그 삶의 법정에서 판사를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초청입니다. 세상의 기준, 자기 증명의 법정에서 나와서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판사로 계신 하나님의 법정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두려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심판자로 나타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법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직장의 성과, 가족의 기대, 그리고 스스로 내리는 그 판결까지. 우리는 그 법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법정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들어가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의 그 판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까?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먼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생명의 시작과 끝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도 살린다.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행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까지도 살리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재판장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이제 전적으로 다 모두 아들에게 위임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권세와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까지 지금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나의 행위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신 법정에 선다면 나는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인류의 최종 판결을 내리실 재판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판결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경이로운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재판장은 결코 그 피고인을 대신해서 죽지 않죠. 재판장의 사명은 오직 죄질에 따라 냉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그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먼저 심판을 받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 이제 다시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판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미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선포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확정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법정에 서서 판단을 받고 어떤 재판장에게 청재를 받고 있나요? 세상의 평가입니까? 성공의 기준입니까?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과 심판 사이에서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판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재의 응답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현재의 응답이 그날과 연결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동사의 시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가 온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곧 이때다.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나타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날이 되어야 그 영원한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학생이 시험지를 제출하는 그 순간 사실 점수는 이미 결정이 됩니다. 학생은 자신이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어도 정확한 결과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성적표가 나오는 날 비로소 결과가 드러나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적표가 나오는 날 결과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마치는 그 순간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심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어야 영원한 구원일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일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미 판결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 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직 시간은 많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둘 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여전히 내 행위와 내 결단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음이 충분히 강하고 확실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판결은 당신의 영적인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만 그 변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지구에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활로 일어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둘 중 하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과 악한 일,
무엇을 행했느냐인데, 이 말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행위가 믿음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 믿음에서 나온 삶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월즈는 최후의 심판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서 판결을 고민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은 이미 각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반응에 따라 이미 내려진 판결이 온 우주적 법정 앞에서 공개되고 확증되는 날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 싹이 올라옵니다. 새싹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씨앗이 살아난 것이 아니죠. 이미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의 그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연약해서 흔들리고 때로는 지쳐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현재의 응답이 그날과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이미 드러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는가 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 대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다면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초대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날 마지막 심판날에 정죄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심판을 받으신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